할렐루야! 8월 14일 청소년 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먼저 암송 구절을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합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각자의 그 처석 가운데에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드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큰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의 방법은 승리. 하나님의 방법은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6년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펜싱 결승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상영 선수는 헝가리 최고령 메달리스트인 임내 계저 선수와 맞붙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9대 13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3라운드에서 박상영 선수가 한 점을 쫓아갔지만 임레의 절묘한 이 기술 때문에 한 점을 실점해서 스코어 10대 14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점만 더 내주면 동시 타격을 허용만 해도 그가 패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역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경기가 마친 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그는 2세트가 끝난 그 잠시 쉬어가는 시간에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혼잣말로 되뇌었습니다. 자신을 믿었고 그 결과 승리할 수 있었다고 박상현 선수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금메달을 딴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초인적인 힘과 집중력으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박상영 선수보다 더욱더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경험하기 힘든 승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를 이루셨는지 함께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전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의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는 적인지 아군인지 몰라 경계했지만 천사는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밝히고 여호수아에게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을 듣고 신을 벗은 후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방법으로 여리고 성 주위를 행진하라고 하시는데 약 60만 이스라엘 군사들의 행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군사들이 가고 그 다음에 나팔 든 제사장, 다음은 언약궤, 마지막으로 군사들이 행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6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돈 후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하려고 했던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여리고성은 고척 스카이돔 정도의 크기에 둘레 600m에 불과한 작은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바깥의 높이가 7m, 안쪽 벽의 높이가 9m로 오늘날 아파트의 2, 3층 정도 높이에 달하는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또 요새였고 심지어 성 안에는 오아시스가 있어 물이 풍족했으며 자체적으로 식량도 충분했었던 요새 중에 요새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을 점령하는 방법도 몰랐고 공성 장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피해를 볼 것은 뻔했고 여리고성 점령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병법서 중 하나로 여기는 손자병법을 보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최선 중에 최선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에 최선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의 승리 전략은 여리고 많은 군사들을
보여줌으로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을 때 적들이 항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성 주위를 7바퀴 돈 후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인 성도 아니고 함성 소리에 무너져 내릴 성이었으면 고작 며칠 동안 고생할 필요도 없었겠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식 밖의 결과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비단 여리고성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거둔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창과 검을 들고 실제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죄와 싸우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라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승리의 선포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즉시 보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보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에 참여한 자는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은 믿는 자, 붙잡는 자는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곧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새롭게, 의롭게, 선하게 만들어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청소년 친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삶에 처한 모든 어려움과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힘과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면 우리는 100번 싸워 100번 다 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면 우리는 계속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섭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또한 이 영상 시청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고 우리의 이성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이 세상의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승리를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8월에 이 무더위의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패배감에 젖어 있고 낙심되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기를 위해 저희가 헌신해야 함을 순종해야 함을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늘 승리를 경험하는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모든 선생님들의, 모든 가정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기쁨 충만한 삶을 사는 청소년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샬롬.